블루로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블루로, 그러니까 파란색 법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사님 이제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혹시 블루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블루로, 그러니까 파란색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로 서구 세계에서 주로 주일에 어떤 특정한 활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제약했던 법들입니다. 대개는 쇼핑이나 상업적인 활동, 오락 등을 금했던 범위더군요. 어떤 곳에서는 Sunday Law라고 불렸고, 어떤 곳에서는 Sunday Trade Law, 그 다음에 Sunday Closing Law, 그러니까 주일날은 문 닫는 법, 그 다음에 Sabbath Law, 안식일 법, 혹은 Uniform Day of Rest Law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ABC 13 휴스턴이라고 하는 방송국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1985년이 만약 여러분이 1985년까지 여러분이 텍사스에 사셨다면 이런 것들을 일요일 주일에 사실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집사님 넘겨주시면 텍사스 블루라고 해서 85년까지 furniture, kitchen utensils, 스토브, 뭐 에어 컨디셔너, refrigerator,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 다 사실 수 없었습니다. 위키페디아에 있는 1911년 캐나다 온타리오의 Sunday Law라고 하는 주일법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Sunday Law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Prohibit, 금지되어 있어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Labor, 못해요. 일 못해요. Work all laborers, mechanics, manufacture, all farm work, 농사일도 못해요. seeding 못 뿌리고요. harvesting, fencing, ditching 못해요. 그 다음에 railway도 못하고 building, teaming, driving for business for purpose 이런 거 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못하느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뭘 못해요? 비즈니스, 뭐 게임, 레이스, 뭐 other sports for money or prize, all 뭐 이런 거 다 못해요. 그래서 뭐 advertising, importing, selling, distribution, foreign newspaper 이런 거 다 못합니다. 1911년이에요. 그리고 또 못하느냐 보시면 gambling 못하고요. 뭐 여기 또 못하면 hunting, shooting 여기 보시면 of the province will make Sunday close season for all game and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게임 못하고 슈팅도 못하고 이런 거 다 못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역학자는 자신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아마 펜실베니아 그쪽에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자신에게 이 블루로라고 하는 파란색 법은 온통 금지하고 너 안 돼, 안 돼 이렇게 금지하고 제한하는 부정적인 경험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블루로 때문에 필라델피아 필리즈하고 어디죠? 파이러츠 뭐죠? 거기 파이러츠가 어디 팀이죠? 피츠버그 파이러츠하고 이 두 야구팀의 경기도 썬데이 6pm이 되기 전까지는 아예 게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뿐만 아니라 카드 게임도 못하고 영화도 볼 수도 없고 쇼핑도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기억에는 이 블루 러스가 10계명에 나오는 Thou shall not, 너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근본적인 금지의 시리즈를 상기시키는 부정적인 이미지, 네거티브 이미지로 자기에게 남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블루러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을 한참 반항기가 가득했을 미국 혹은 캐나다의 청소년들이 그 블루로 때문에 정말 싫어 죽겠는데 다음에 말씀들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구절들을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죽이고 생명이 끊어지래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 여러분이 블루로 때문에 sick and tired of blue law라고 했던 청소년들이었다고, 티네이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이건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what? 이러겠죠. 죽이라고? 최근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에는 청소년들이 이미 거의 완성되는데 청소년들이 강한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반면
반면 감정 조절과 충동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 청소년 시기에는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고 쉽게 화를 내고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뭐예요? 머리 뚜껑이 어떻게 해요?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왜?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반항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청소년들이 다음에 성경 말씀을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나오는 일화예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루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게 되세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쳐 죽이면 여기서 쳐 죽임을 당할 사람 많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2025년을 사는 우리도 죽일 사람도 많고 죽을 사람도 많겠지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such extreme command, 극단적인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명령을 따랐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은 그 이후 얼마나 이 안식일 명령을 지켰던 것일까요? 블루 러, 이 파란색 법에 심하게 반감을 가졌을 미국과 캐나다의 청소년들처럼 통일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그 후에 남북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유대인들 중에는 이 안식일 명령에 심한 반감이 생겨서 순종하지 않았을 이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인들에게, 통일 이스라엘인들에게 분열 왕국 이후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으니까 남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란 어느 정도의 의미였을까요? 이 이해하기 힘든 너무 엄격하고 심한 너무 살벌한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 금지 명령의 원래 컨텍스트, 원래 맥락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을 했을 때, 글을 읽었을 때 그 말의 앞뒤의 맥락이 중요하다. 영어로는 컨텍스트라고 하죠. 어떤 텍스트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가 속해져 있는 앞뒤 맥락, 컨텍스트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지요. 안식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안식일이란 개념을 처음 받았던 이들이 처했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책 Sabbath as Resistance, Saying No to the Culture of Now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안식일 준수를 집단을 위한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 커뮤니티를 위한 명령으로 처음 받았던 이들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이라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가족 초청을 해서 가족 초청 이민을 오듯 야곱의 대가족은 기근이 있어서는 먹을 게 없었는데 이집트의 총리가 된 어쩌저쩌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가족 초청으로 그 당시 최첨단국이었던 이집트로 집단 이주 집단 이민을 갔지요. 가뭄을 피해서 먹을 것을 찾아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집트로 이민을 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 요셉 총리는 잊혀졌고요. 몇 세대가 지나서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의 슬레이브,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따라해서 해봅시다. 히브리인. 예, 그럼 멸시하는 조센징처럼 멸시하는 이름이었어요. 히브리인. 노예가 되었어요. 그 히브리인들은 노예로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죠. 그들은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이 강한 노동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 왕
페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얘기를 전했더니만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기록에 들어보세요. 4절에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5절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느노다. 무슨 얘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요 그 노예들이 무슨 꼴을 못 봐요? 쉬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노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쉬면 안 돼. 걔네들은 엔진처럼 계속 일해야 돼. 걔네들은 나의 That's my slave. slave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8절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따라서 해봅시다. 게으름으로. 게으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10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11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일의 강도가 더 세진 거예요. 재료까지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12절 쭉 집사님 넘어가시면 그래서 요점이 뭐냐 보면은 이 사람들 놀고 먹지 못하겠다는 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그만 교수가 쭉 넘어가시면 집사님 부르그만 교수는 강조합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나라에서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에게는 쉼이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쉼 없이 벽돌을 생산해야만 기계였어요. 그들은 착취당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에게 브레이크란 휴가란 없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와 태양신은 워크홀릭이었다는 얘기죠. 자신은 혹 사치와 휴가를 즐길지라도 노예들에게는 단 하루도 쉼을 허락하지 않은 통치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endless desire, 끝없는 갈망으로 endless productivity, 무제한 생산성과 endless restlessness without Sabbath, 안식일 없는 끝없는 쉼 없음을 강요하는 권력자였지요. 그는 high anxiety, 높은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강요하고 배타적이고 끊임없이 멀티태스킹, 다중작업을 몰아붙이던 왕이었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닌데 심지어 기계도 쉬어야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바로의 몰아붙임에 착지해 학대에 지치고 탄식에 절망하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여 주여 외치던 하나님 하나님 외쳤어요.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마침내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모세를 보내신 이후 히브리인들에게 소개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그만 교수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야훼 하나님,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안식일을 명령하신 하나님.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안식일을 명령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죠. 정말 좋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안식일은 안식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과 일치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눈에 보이는 방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 7일의 이 달력, 이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하나요? 썬데이서부터 썬데이, 먼데이, 투즈데이, 프라이데이, 세러데이까지는 이 주 7일의 달력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토요일 오전까지 학교를 다니고 토요일 오후와 주일을 쉬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주 5일 학교도 아니고 어른들도 주 5일을 일하고 며칠을 쉬죠? 이틀을 쉽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노예들이었던 히브리인들에게는 주 7일이라는 패턴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쉬는 안식일 같은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집트의 태양신과는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소개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따라서 합시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모든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내가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니라. 출애굽기 16장 23절에는 그 미닝을 그 의미를 더욱더 강조해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이랬어요. 내일은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사바트 레스트, 홀리 사바트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출애굽기 16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세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토요일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토요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너희가 쉬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하신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20장 10절을 주목해서 보십시다. 아까 읽은 거예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한 것은 너만 쉬지 말고 너와 내 아들과 딸과 내 남종과 여종과 옛날 이야기로 하면은요 내 종, 내 노예,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내 직원, 내 가축, 내 객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 외국인, 내 이민자도 쉬게 하라는 것이죠. 자, 이제 안식일의 명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5가지 포인트를 마음에 새겨 보십시다. 따라해 봅시다. 첫째, 큰 소리로 첫째, 인간은 쉬어야 합니다. 예, 인간은 쉬도록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에너지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에너지도 모자르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쉬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여러분, 전기자동차 테슬라는요 충전이 필요합니다. 맞죠? 가솔린 차는요 가솔린이 필요해요.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죠? 따라해봅시다. 밥과 잠과 쉼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테슬라는 전기가 필요하고요. 전기자동차는 전기가 필요하고 가솔린 차는 가솔린이 필요하고요. 인간에게는 그냥 밥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음식이 필요하고 잠이 필요하고요.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자, 손을 이렇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나도 쉬고 옆에 사람 보고 너도 쉬고 애들도 쉬고 어른도 쉬어야 돼. 애들이 맞죠? 서머 브레이크는 뭐 해야 돼요? 서머 브레이크. 맞죠? 쉬어야 돼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사람이 안식일에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정해주신 하나님은 나도 쉬고 남도 쉬고 종도 쉬고 동물도 쉬고 나그네인 이방인도 쉬게 해주라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막 살아버린 이스라엘인들은, 유대인들은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노예가 됐어요. 다시 쉼없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안식일의 가치를 알게 되었지요. 그들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창세기를 읽으며 들으며 신명기의 말씀들을 들으며 마음에 새겼지요. 안식일의 명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묵상의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할 존재입니다. 예,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생각할 때는, 청소년 생각할 때는요, 예배가 mandatory, 예배가 duty, 예배가 의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자, 오른손 주먹 예배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이게 특권인지.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지금 프레지던트 트럼프 대통령, 프레지던트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 제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 줍니까? 내로는 이재명 대통령 제가 찾아가가지고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 주겠어요? 저 알링턴 한인교회 목사인데요, 대통령님 좀 봅시다 하면 봐주겠어요? 안 만나 주겠어요? 절대 안 만나줘요. 당신이 누군데요? 이러죠. 그렇죠? 안 만나줘요. 만나기 쉽지 않아요. 예약해도 잡히지도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대요. 만나주시겠대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겠대요. 지난주 BBS 거기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놀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시려고 하신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는 게 콧방귀도 안 껴요. 높은 사람들은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대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히브리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이사야 66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뭐라고요? 여기 되어 있어요. All mankind will come to bow down before me.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후에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이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죠. 일주일에 많이도 아니에요. 최소한 맥시멈이 아니에요. 이게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최소한 한 날을 정해서 이날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alignment, 하나님과 맞추라는 거예요. 접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을 이어가라고 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남이 되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Keep in touch. Don't be a stranger. 그러잖아요. Keep in touch를 안 하면요, 누가 되는 거예요? Be a stranger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I know you 이러셔야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keep in touch 하는 거예요. Every Sunday. 자, 셋째, 따라합시다. 인간은 멈춰서 생각하고 사고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정신없이 살라고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씨 살라고 창조됐어요. 요즘 나 무슨 살 어떻게 사는지 나 정신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something wrong. 하나님 우리 정신없이 살라고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정신 차리고 정신 붙잡고 정신이씨 살라고 창조하셨어요. 마이클 피쉬 벤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안식의 의미는 정신없이 mindless,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신이씨, mindfulness, 살아가는 노력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때때로는 mindless,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mindfulness, 여기 뭐 다른 묵상에서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mindfulness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Christian mindfulness 얘기하는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은 풀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의 준수의 의미는 24시간 7일 일주일을 쉼없이 돌아가는 세상, 멀티태스킹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성취하고 성공하고 소유하도록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더 가지라고, 더 원하라고, 더 소유하라고, 더 사용하라고, 더 많이 먹으라고, 더 많이 마시라고 끊임없이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멈춰서 생각하고 살라는 초청이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정신이 없다라고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멈춰서 돌아보고 내다보고 반성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죠. 내가 잘 살고 있나? Am I living well?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Is the path I'm taking right?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지? Why am I so busy?
나는 왜 사는 거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을 하며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지요.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저 follow your heart, 감정이 이끄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wait a minute 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요. 넷째, 따라합시다. 욕심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 설교 초대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그 이후에 얼마나 이 안식일 명령을 지켰던 것일까요? 이 안식일 명령에 심한 반감이 생겨서 순종하지 않았을 이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인들이 생각보다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했고 안식일의 정신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종, 여종, 동물, 이방인 나그네도 쉬게 하길 원하셨던 하나님, 땅도 좀 쉬고 빚진 이들도 탕감해 주길 원하셨던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은 욕심에 사로잡힌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탐심 때문이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쉼 없이 남이 놀 때 그때가 돈 벌 때다 하여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좋은 태도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끝이 없는 과욕일 때가 문제이겠죠.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욕심을 잘 다스리라라는 것이죠. 사람 사는 곳에는 쉼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너무 빚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있죠. 경제적 안정성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투잡 뜨리잡을 뛰시는 홀 어머니, 홀 아버지들도 있으십니다. 어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토요일에 2배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도록 하나님은 토요일에 만나를 2배로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가 안식일을 기억하며 존귀히 지키는 존재가 되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다섯째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열심히 일하고 완전히 쉬라. 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6일은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7일째는 안식일에는 내 안에서 안식해라. 하나님은 마음이 2개로 나눠진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몰입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wholehearted work, wholehearted rest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몰입하여 일을 하고 또한 온전히 집중된 몰입의 정도로 온전히 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도 몰입하여 쉼도 몰입하여 온전히 멈추어서 온전히 쉬고 재충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부르그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할 점 중 하나는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헌신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의 훈련과 실천이라 점을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안식일 준수의 정신은 바로 저항의 정신이고 대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실패를 겪었던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 성수는 주일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에 멈춰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붙잡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더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몰입하여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완전히 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